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 석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어찌 보면 쉽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좀만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뭘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가 에덴 동산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뭘까? 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다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아담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먹으면 꼭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죽은 것을 갖지 않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그런 것만 보일 뿐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 그냥 놔두면 안 되었을까? 이런 것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쫓겨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왜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고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무나 쉽게 접근해서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가 않아요. 쉽게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 자체가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보편적인 이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지껏 우리의 그 인식 세계를 형성해 왔는데, 물리적인 세계의 인식론 가지고서는 이 말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런 부분. 그리고 쫓아내고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여기 동쪽이라는 말은 앞쪽이라는 말이거든요. 앞쪽. 그냥 쉽게 말하면은 집에서 대문을 바라보면서 그 대문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네. 동쪽에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 그룹들 천사죠.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에 함부로 다가설 수 없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뭘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방출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 아담의 주소지는 어디예요? 아담이 진짜 주소지는 에덴이잖아요. 에덴에서 방출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순간부터 아담은 나그네가 된 거예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그때부터 나그네가 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주소지는 여기에 보면 에덴처럼 보이는, 에덴은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도 이 땅의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국가 개념은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으면 그게 나라거든요. 어느 곳이든지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그게 나라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식민지예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국민이 있고 땅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식민지예요. 주권을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안 하죠. 식민지 국가를.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나라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나라는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그게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 없어요. 그런 땅이 없어요. 분명히 어떤 세계는 있는 거 맞아요. 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에덴이 옛날에 중동아시아 어느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에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많이 세상을 더듬어 다니는데, 중동 지역을 더듬어 다니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에덴은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땅으로 내려보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방출돼 가지고 이 땅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요.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태어난 건 부여에서 태어났거든요.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어머니 말씀대로 51일 만에 50주 만에 고향에서 나왔어요. 내가 태어나서 50주 만에. 내가 고향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하도 어려서 나왔기 때문에 한 돌도 안 돼가 한 돌이 미처 안 돼가지고 2주만 더 있으면 한 돌이 되는 건데 2주가 미처 안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어머니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헤아리고 있었는지 몰라. 50주 만에 나왔다고. 51일 만에 나왔다고. 쉬운 2일에가 1년이잖아요. 52주가. 그거를 기억하고 너는 고향에서 51일 만에 나와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머니에겐 고향에서 이렇게 나온 그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나는 고향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고모님이, 막내 고모님 다음으로 이제 그 위에 있는 고모님이 그렇게 갓 났을 때부터 그렇게 등에도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조카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자기 등에 항상 붙이고 살았대요. 지금도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네 갈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딸을 보내놓고 나서는. 그런데 나는 그 기억 전혀 없거든요. 우리들이 기억이 한 2살 넘어서 비로소 3살쯤 돼서야 24개월 지나야 돼요. 24개월 지나서 생긴 기억도 그렇게 전부 다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것들만 몇몇 가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성인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장성한, 처음부터 갓난아기로 지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저거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따먹자 해가지고 따먹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아담도 같이 들었어요. 내용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요. 아담도 옆에 있었는데 하와가 따서 하나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건네줬어요.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듣고서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야 돼요. 지금 다른 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어느 곳에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가 변해버렸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되거든요. 인간의 속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법원에서 도저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땅땅땅 해가면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면 무기징역 사형인데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마저 완전히 그냥 소멸되도록 하시지 않고 그 육체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그리고 에덴에서 방출하는 것. 이제부터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 세월 다 산 다음에 이 나그네 걸어서 여기까지 다시 와라. 이거거든요. 걸어서 오는데 여기까지 다시 올 때 뭘 통과해야 돼요?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불칼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불칼. 자, 먼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의미가?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옳고 그른 걸 배워야 살아요. 안 배우면 못 살아요. 이상한 구조예요, 좌우간. 이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배우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냥 세상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무인도에서 산다 하더라도 무엇을 먹어야 내가 살고 무엇을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 정도는 살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먹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먹고 먹어야 되는 건 먹고 재미있는 거였죠. 그 소에게 풀을 먹여보지 않았잖아요. 저도 소를 직접 길러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소를 갖다가 산에다 매놓든지 들판에다 매놓잖아요. 그런데 어떤 풀을 뜯어 먹을까요? 아무 풀이나 다 먹을까요? 소풀 기가 막히게 골라 먹어요. 수북이 땅에 올라왔는데 혓바닥으로 이렇게 쌀딱쌀 끌어당겨서 씹어 먹는 것은 지가 좋아하는 풀만 먹지 절대 해로운 풀은 안 먹어요. 그 산에 나는 무릇, 산무릇 같은 거, 산마늘 같은 거, 그거 먹으면은 소에게는 건강에 안 좋아요. 안 먹어요. 섞여 있어도 그건 골라내고 먹어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 건 알아요. 옳고 그른 건 그 녀석들도 구분을 한다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걸 구분할 줄 모르면 못 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단순히 의식주 생활에서 내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구분하기 시작해요. 가치관의 차원에서 구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가치관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분하는데 좀 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치관의 차원에서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도 내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취하지 않고, 내가 생존하는데 그 어떤 것을 불리하더라도 내 가치관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취하고 살거든요. 이게 가치관 때문에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똑같던가요? 입장에 따라 다 다르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둘이 이제 주먹 가지고 치고받고는 안 하지만은 결국은 선거에서 표만이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을 미국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판단하는 거예요. 표 많이 얻은 사람이 이제 다음 대통령 되는 거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 가치관을 내 가치관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가치관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절대적이에요. 타협이나 양보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는 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거든요. 우주 만물을 다 바라보면서 그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이렇게 하시니까 가치관 자체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돼야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차원에 우리가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도 구분을 제대로 못했던 거고, 그래서 선악을,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사탄이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었을까요? 맞는 말이었을까요? 이제 성경을 보면 그건 잘못된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배우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것 자체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그것도 중학교, 대학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본주의 교육 자체가 다 그렇거든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말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마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 지식이 내게 없어. 절대적인 지식을 너는 아직 가지지 못했어.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하지 마.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불안해서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하나 재미있는 거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왕세자 자리에 딱 앉는 순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국민은 현명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교육받아야 된다. 서양식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 이전의 왕들은 국민은 현명해지면 안 돼. 왕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왕이 하라는 것만 하고 왕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야. 왕이 판단해가지고.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국토와 국토에 속해 있는 모든 건 왕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경찰도 수입해다가 쓰고 군대도 수입해다가 쓰고 그랬었거든요. 돈이 많은 나라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알라신께서 다 도와주시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 마음껏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즐겁게 놀면서 살면 돼. 이게 알라신의 혜택이었어요. 왕은 알라신의 대리자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왕세자가 영국에서 교육받고 왔거든요. 그리고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현명해져야 된다고 교육을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공무원들이 되고 이제 경찰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떤 오랫동안 전통을 그렇게 이어왔던 거기에서는 딱 벗어나질 못해요. 왕은 신의 대리자고 왕이 하는 일을 왕가에서 하는 말은 다 그냥 다 옳은 거고 자기들은 거기에다 맞춰 살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이제 문화 속에 자리 잡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건 왕이 잘못하는 거야라고 말했다면 큰일 나요. 안 통하는 거죠. 그건 원수들은 하는 짓이지 사우디아라비아 백성이 하는 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국민들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마, 생각조차 하지 마, 시키는 것만 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테니까 그냥 살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조금 철이 들면은 그 순간부터 무언가 내 주권을 갖고 싶어 하고
어린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사춘기만 되면 거기에 대한 완전 반항을 시작하잖아요. 여지껏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기가 제일 힘든 것이 사춘기를 막 지나서 그냥 이게 이제 성인이 그 세계 속으로 싹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군대 가잖아요. 걔네들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고. 그런데 위에서는 통솔을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딱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가 터지는 것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마 하는 게 가능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럴 존재가 없어요.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마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독재자예요. 그냥 독재자예요. 망나니가 돼요. 이 땅의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서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마. 그런데 국민들 다 쫄쫄 굶기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 다 쫄쫄 굶기고 있잖아요. 다 해줄게가 안 되잖아요. 하지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것만 하다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사탄이 살살 꼬셔가지고 이거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네가 알아서 결정한 대로 네가 행동하는 거고 너는 자유롭게 사는 거야. 이제부터 네 주권은 너에게 있어. 이게 민주주의의 대전제잖아요. 민주주의. 나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 말은 내가 국민이잖아요.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대전제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민주주의를 선언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교육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 그게 맞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려면 얼마나 수고로우십니까? 그 세세하게 신경 써야 되고 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경 쓸 일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효도를 다 하면은 내가 효자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성장해서 내가 다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거 다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거 다 해드리면 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 7살, 8살, 9살 되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를 참 많이 사랑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 눈에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애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말썽이거든요. 인지 능력은 그만큼 되지 않았고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은 그만큼 더 받고 싶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인지 능력이라든지 모든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말썽이 되는 거죠. 신적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때부터 이제 말썽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죽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다. 모든 물리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리적 세계가 어떤 것이 어떤 원리에서 벗어났다 그 순간에 그 물리적 세계는 무너지고 말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이 우주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라는 것에 단 하나만 어그러져도 우주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법칙이 어떻게 그렇게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 그냥 시계 그 톱니바퀴 돌아가는 시계 톱니바퀴는 인간이 만든 거지만 모든 원리와 원칙들이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쯤에 와서는 신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신이 인간적인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없이 그냥 기계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과학자들의 생각이 좀 갈리는 거죠. 기계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신은 없다. 이게 기계 같으면은 융통성 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무리 정밀하게 만든 기계라도 언젠가는 사달이 나게 돼 있는데 이게 수십억 년 동안 수천억 년이 되는지 모르죠. 그 기나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한치 오차도 없이 벗어남이 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가 이것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의지 자체가 그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 했나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알아서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서 싹 우리를 빼내버린 거예요. 그 절대적인 원칙과 원리와 기준과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싹 빼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주도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죽는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죽자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육체마저 그냥 소멸시키지 않고 육체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신 게 지금 이 세상의 역사예요. 이 세계의 역사예요. 우주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영의 세계, 영원한 그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나그네의 길을 걷는 그런 시스템으로 광야,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표현을 쓰죠. 광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나와버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잖아요.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다 나그네로서의 출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잘 없어요. 잘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가봐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던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셨던 그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 그 설명 자체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21장 새하늘과 새 땅 21장의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맨 처음에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와요. 2절로 갑시다. 시작.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1장에서는 공간 개념으로서 시공간 개념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이제 바다라는 게 지난번에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의 세계, 정신의 세계,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 이런 것들 인본주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결집된 이 땅의 바다 얘기거든요. 그냥 물리적인 이런 바다 개념이 아니고 바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정신의 세계.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정신의 세계가 더 이상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하늘과 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그 이후로 이제 좀 더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절로 가면은 1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그 세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 개념이에요. 존재 개념. 앞에서는 시공간 개념이고 이건 존재 개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제시되는 거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중이 어느 것이 더 크냐면은 21장 1절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에서 시공간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존재 개념에 대해서 터치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더 많은데
그런데 9절로 딱 넘어가면서 21장 9절로 넘어가면서 9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철저하게 존재 개념이에요. 존재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건 여지껏 우리가 공간 개념에만 주목하고 공간 개념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공간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공간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27절까지가 계속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칠판을 좀 써야 되겠어요. 자, 21장 9절에 보면은 9절 그대로 읽읍시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누구예요? 그 예수의 마누라. 예수의 아내, 예수의 신부.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그냥 나. 이건 복수고 이건 나잖아요. 우리 한국어에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집을 가리켜서 우리 집 하는 건 맞죠? 우리 집. 최소한 나하고 아내하고 두 사람의 집이니까 우리 집 맞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마누라 해요. 우리 마누라면 나 이외에 다른 남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국어가 우리라는 말이 참 그렇게 재미있게 쓰인다고요. 우리 남편 하잖아요. 우리 남편 하면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몇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뭐 여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남자가 우리 아내, 우리 마누라라는 말은 고대 사회도 안 맞거든. 이 말은 그 우리라고 하는 말과 그러니까 복수 개념과 단수 개념을 어떤 때는 그냥 막 섞어서 쓴다고요. 근데 이게 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한 존재가 돼버려요. 우리라는 개념과 나라는 개념이 거기서 통합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은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 이해를 하고요.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를 내게 보이리라. 너 자신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너 자신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너 자신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11절에서 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영광. 태양빛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나요? 물리적인 그 발광체지만 태양빛을 맨눈으로 못 봐요. 태양빛을 그만두고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보고 나면은 갑자기 많이 어두워져요. 다른 거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이 보이던가요? 빛만 보이지 태양 자체의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디에 흑점이 있는지 어두워서 무슨 일인지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맨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을 망원경으로 볼 때도 어둡게 상당 부분 어둡게 빛을 차단해버리고 흐릿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좀 어둡게 보면은 태양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어떻게 막 소용돌이 치는지 거기에 태양에서 흑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태양에 흑점이 있거든요. 빛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밝아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더 밝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빛이 약하기 때문에 흑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까맣기 때문에 흑점이 아니고.
그러면서 태양에 좁쌀같이 생긴 작은 광원들이 막 움직인다고요.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발광체처럼 보이지만 한 발광체 안에 좁쌀같이 생긴 그런 작은 발광원들이 막 움직여가면서 그 빛을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 대단한 빛이 있어 그렇거든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영광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데 그 영광이 대단한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지극히 귀한 보석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보석이었을까?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보석이 어떤 보석이 가장 귀한 보석이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지금 벽옥은 그렇게 귀한 보석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귀한 보석이었죠. 수정이 지금 보석축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수정 지금은 보석축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보석축에 들어갔다고요.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많이 발전하면서 보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바뀌거든요. 지금 최고의 보석 하면 뭐예요? 다이아몬드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좀 만들잖아요. 인간이 만들잖아요. 그 공업에 쓰이는 건 거의 다 인조 다이아몬드 써요. 자연 다이아몬드 안 써요. 자연 다이아몬드 비싸니까 안 쓰여요.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 쓰는데, 인조 다이아몬드도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크게 만들어요. 상당히 크게 만드는 데까지 와 있어요. 탄소를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가하면은 그 열과 압력에 의해서 탄소가 뭐냐면은 여기 연필이잖아요. 연필심 여기 탄소예요. 연필 많이 써봤잖아요. 그 연필심이 탄소라고요. 이걸 어마어마한 압력에다 어마어마한 열을 가하면은 이게 다이아몬드로 바뀐다고요. 여기 다이아몬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수정처럼 맑은 보석은 없었거든요. 지금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맑지만, 자, 여기 여자분들 옥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벽옥은 이게 푸른 옥인데, 푸른 옥이 맑고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색깔이 은은하고, 그래서 고급스럽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맑다고요. 투명하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도 요한이 보고서 사도 요한이 느낀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만약에 내가 완전히 투명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성 전체가 벽과 수정처럼 맑아가지고 성 내부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성이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해놓고 나라는 존재가 그 내부까지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고귀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의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나도 내가 그렇게 투명해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이상한 생각도 해요. 영적으로 막 영안이 열렸다고 막 어떤 막 무엇을 본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제 나 보이나? 자기가 보이는 대로 얘기해서 틀렸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내 속을 알잖아요. 그런데 내 속을 보지도 못하면서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이잖아요. 성령께서 100% 열어주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벽한 존재가 되기 전에는 그런 영안이 열리면 큰일 나요. 자신도 망하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0% 자기가 완전히 노출돼도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신비하다. 그 신비감, 그 황홀감,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럼 추하고 더러워서 어느 순간에 그냥 사탄이 따로 없어요. 내 안에 사탄이 있으니까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안 될 때마다 그것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맡겨라.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그걸 찾아내서 맡기다 보면은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표현도 주님께서 그냥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신다는 것은 나도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서 나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다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 맞는데, 믿음 그 순간에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이 순간부터 나는 내 속에 악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는 진짜 선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서 자기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 됐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진짜 답답한 일이죠. 새 예루살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빛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투명해서 그 속에 숨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나도 그것만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신비스럽고 이런 존재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그 첫 번째 소개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25절로 껑충 뛰어서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낮에 성문을 안 닫는다, 밤이 없다, 그러면은 성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괜찮아. 나도 네 마음속에 들어갈게 괜찮아.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누구나 내 마음 다 열어놓고 다 들어와 봐. 그런 사람 있기나 해요? 부부간에도 그거 안 돼요. 아무리 천하 없는 관계도, 그냥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간에도 어느 부분은 딱 감춰놓고 이건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닫아놓는 문이 우리의 문이 12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인 문이 몇 개일까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이 12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게 가까운 사람이 있어 한 개씩 열어놓는 거죠. 한 개씩. 그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은 많이 가까운 사람이고, 12개 몽땅 닫혀 있는 사람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12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지금 이 세상에서 12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날마다 상처받아서 못 살아요. 날마다 상처받아요. 이 땅에서. 왜요? 누군가 내 열린 문 안으로 화살을 쏘거든요. 그런데 내 열린 문 안에는 화살을 맞으면은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할 내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2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서로 누구에게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아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100% 완전히 공개돼도 부끄러움이랑 그만두고 그것 자체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서 넋이 빠질 정도로 너무 황홀해서 아름다워서 그런 존재들만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존재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상징이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탄도 들어왔잖아요. 사탄도 유혹했잖아요. 아담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탄도 들어올 일도 없고 사탄이 들어와 유혹할 일도 없고 그걸 유혹한다고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고 완벽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들 위에 12천사가 문들을 지키고 있어요. 사실상 지킬 필요도 없지만은 12천사가 그 문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12천사가 동원된다고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는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들 위에 이름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이 12개니까 문패가 1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패가 12개예요. 그 문에 이제 우리는 문패를 달지만 문 자체에 이제 이름을 새겨버렸어요. 그런데 이름 새겼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내 이름이 없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12지파의 이름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그 증거라는 거죠. 이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이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저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12문에 다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 이 선택이라는 것은 칼빈의 선택과 유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도장 꽉 찍어서 선택한 사람,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자, 14절로 넘어갑시다.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성곽의 기초석, 주춧돌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주춧돌. 주춧돌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12사도.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도 숫자가 12이 있잖아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사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긴 자잖아요. 복음을 맡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 그 말씀대로 되어진 자라는 의미예요. 12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거고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쓰여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과 복음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건 법이고 이건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원리 위에, 원칙 위에, 그 기준 위에, 법 위에 세워진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이 성곽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 15절, 18절, 17절 한 절만 봅시다. 17절 시작.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규빗. 계시록에서 144가 참 자주 나와요.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이 되거든요. 14만 4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그 사명을 주어서, 이게 메신저들인데 14만 4천의 메신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증거로서 144라는 개념이 쓰였어요. 12지파, 12사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44.
여기다 만수 꽉 찼다는 의미로서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거죠. 14만 4천의 숫자가 이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성을 딱 재보니까 어느 것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다. 모자람이 없다. 과하지도 않고 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선택될 일 없어요.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시록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런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말씀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동산에서 내어 보내어 어떻게 하게, 뭘 하게 하신다고요? 아담의 근원이 된 땅을 기경 간다, 갈아엎는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 뭐예요? 육체예요. 이걸 근원으로 해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예수 사탄을 불러가라, 저 사탄 불러가라, 귀신 불러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탄 따라잡아야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갈아엎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걸 땅을 갈아엎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 그 땅에서 그 땅을 갈아엎으면서 거기서 보석이 나오고 거기에서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그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서 완성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를 다시 융합해서 핵심을 딱 뽑아내면은 바로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이 전부 다 핵심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내가 평소에 원했던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내 육체를 좀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형태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건 다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사기꾼들이에요.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사기꾼들. 진리는 그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옳고 그름은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승리합시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합시다.